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 중에서 15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예배와 성찬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로 인하여서 기쁨을 당연히 누려야 마땅하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배로 모이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열된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요, 따로 이제 교회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집을 이제 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대개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자신의 집이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예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식 주택의 구조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당시 주택에는 이 VIP 손님들을 접대하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큰 공간에는 이 VIP 손님을 함께 수행한 사람들을 이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이렇게 큰 저택의 구조는요, 이 비행기 좌석의 1등석과 이 이코노미석을 이렇게 분리한 그런 구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일찍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유인이었고요. 그들은 대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와서 VIP 방에 이제 자기들의 그룹이 있겠죠. 모여서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이제 주로 늦게 이제 참석하게 되는 성도들은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나 이제 노예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예배에 늦게 참석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오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함께 성찬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고 먹고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봤을 때 이런 모습은 이건 예배도 아니고 성찬식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배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은 먹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장소에 와서는요,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만찬을 참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예배로 모이는 장소의 주인이 정말로 크게 착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집주인이 성도들이 자기 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자기 집에 손님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자기 손님으로 대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베푸시는 분은 그 집 주인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예배로 모일 때 핵심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 아닙니까? 예배로 감히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 같은 자를 초청해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인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으로 모여서 먹고 마시지만요, 우리가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주신 그 약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우리는 내가 섬기고 내가 나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드렸더라도 그 장소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섬기는 우리는 종일 뿐이고, 종이 무슨 소유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온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특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위해서 내어놓은 자기의 집들이나 또 내어놓은 음식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고는 늦게 온 성도들, 특별히 이제 노동자 계층에 있는,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해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서로를 살피라는 이야기죠. 예배로 모였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픈데 늦게 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늦게 오는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서로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고프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집에서 먹든지 다른 곳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는 내가 해결하고 오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예배 장소에 와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준다고 하여서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서로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말은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핀다, 돌본다라는 말은 당시로 말하면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은 필시 노동자나 노예의 이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이 오면 분명히 배고플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남겨 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현대 교회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제 오면 멋쩍죠. 혼자 와서 아는 사람도 잘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오래간만에 오고 또 와도 잘 이제 친한 분이 없으니까 내가 저분에게 함께 가서 반갑게 인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이 혼자 밥 먹으면 멋쩍으니까 식탁에 반갑게 함께 식사해야 되겠다고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와 성찬식에 있어서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적합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오랫동안 내가 이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장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우리도 여전히 또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초청하신 주인 앞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런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자라, 내가 여기에 우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다라고 내 무의식 쪽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자꾸 내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에 나왔을 때는 자격 없는 자로 정말 이 장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초청받아서 왔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님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손님을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든지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돌보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얘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